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있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물론 그 삶을 사는 사람은 힘들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극적인 반전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짜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1장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봤어요.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에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또 1260일 동안 말씀을 전해요. 이 내용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또 이 증인들에게 측량자를 주잖아요. 이 측량자를 준다는 것은 완성될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 본문을 통해서 줬어요. 자, 오늘 본문도요, 여기에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한번 7절부터 볼게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터인즉. 어머, 이 엄청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이 증인들은 사실 성도들의 대표잖아요. 근데 죽임을 당한대요. 무슨 일일까요? 이것은요,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 사탄은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노임을 받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증인들을 죽이죠.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아래에 있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나 뭐 사회적인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실제 일어나는 사건만, 팩트만 볼 것이 아니고요. 이 배후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치열한 영적 싸움 현장이에요. 어둠의 권세에 잡은 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전쟁을 부추기고 이간질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면서 영적인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이 싸움이 언제 시작되었나요? 네, 맞아요. 이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시작되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살 때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이간질을 통해서 오해가 쌓이고 마음이 상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 7절 끝부분에 보면 사탄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를 이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진 것 같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를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오해받고 바보처럼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들의 시체가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려지게 된대요. 이 시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죽임을 당한 세상의 실패자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또 이 큰 성은요,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은 뭐 실제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상 나라의 어떤 그 표상을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 바벨론은요,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 같은 특성을 지녔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얘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큰 성 바벨론이죠. 자, 이 성의 영적인 특징을 소돔과 애국과 같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 의미는 또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소돔은요, 음행이 특징인 죄악의 도시예요. 또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핍박과 환난이고요. 400년 동안 얼마나 핍박과 환난을 당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행은요, 단순히 남녀 간의 어떤 불순한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상숭배를 뜻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내내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겪는 가장 큰 속성이 음행과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여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와우. 자, 여기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두 예언자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이렇게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죽은 후에까지 조롱거리로 삼은 거죠. 그들은요, 이 두 예언자의 죽음이 너무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던지요, 서로 뭐 축하하면서 선물을 보낼 정도였대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를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진짜 눈의 가시처럼 생각을 하고 공격하고 못마땅해 하죠. 저는 아주 대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게다가 또 비즈니스까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나 몰라요. 뭐 너무 공격받기 좋은 조건 속에 있잖아요. 진짜 제가 경험하는 그 공격은요, 너무나 야비하고 치열하고 비겁해요. 아니, 남의 일에 그렇게 하루 종일 목매달고 있을 일인가, 그 영혼을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 정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분명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저한테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일이 임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는 거죠.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그 감정적으로 절대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사실 그런 사건과 그 배경을 불리하게 만드는 힘을 주죠. 이런 괴롭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그런 공격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요. 자,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은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렇게요. 언제나 하나님의 반전이 준비되어 있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부활했죠.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 장면은 에스겔에 나오는 골짜기의 뼈다귀들을 연상시키잖아요. 오래전에 마른 것 같은 그 뼈에서 정말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졌을 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잖아요. 이처럼 다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정말 처절한 삶의 현장에 반전, 부흥이 임해요. 처절할수록 그 승리는 더 크고요. 자, 여기서 증인들이 죽었던 3일 반은요, 감이 딱 오시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3일 반이라고 한 거예요. 또 증인들이 증거한 시간이 1260일인데 그거를 연수로 하면 3년 반이거든요. 이 기간은요, 문학적으로 길다는 의미이고요. 그 3년 반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서 3일 반은 짧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은 잠깐이고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받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 날은 길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영혼에 비하면 이 환란은 너무 짧으니까 견뎌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증인들의 부활로 이 큰 성에는 심판이 임해요. 지진은 심판의 전형이죠. 이 심판으로 7,000명이 죽었대요.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7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감사한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는요, 제 인생에 이 반전을 너무나 강렬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렇구나. 나는 뭐 하나님 믿은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바로 환난 당하고 이러니까 사실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인생의 반전이 있더라고요. 이 강렬한 경험은요, 제가 남은 인생도 더 성숙해진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죠. 또 말씀을 전하는 강력한 힘이고요.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 삶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다. 오늘 너무 세세하게 잘 설명이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더 마음을 다잡을수록 전쟁은 더 치열해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죠. 또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응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타협하게 만든다. 이것도 너무 잘 내용이 설명되어 있죠. 타협하는 순간 그거는 우리가 진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반전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엄청난 반전 부흥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잊지 마세요. 오늘도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